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11절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자, 우리가 MD를 하면서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 사랑의 한마디로 하는 것은 섬김이지요. 6가지를 딱 써놨는데 그거를 단어 하나로 바꾼다면 섬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섬긴다는 이 말이 오늘 섬기라 그랬으니까 이게 동사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동사란 움직임을 말하잖아요. 명사는 어떤 사물의 그 정체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딱 지목해서 말하지만 동사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움직임을 말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섬긴다는 이 말이 언어를 우리가 이게 원어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 섬긴다는 말의 근원이 둘로스 종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종하면 명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섬긴다 이렇게 바뀌면서 둘로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뀌어져 동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의미가 우리는 이제 번역될 때에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차원에서 보면 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 했을 때는 그분의 종이 된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래요. 또 우리가 굳이 여러 말로 번역이 가능하지요. 예속된다, 종속된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데 다 종이 된다는 말과 비슷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조금 관심 가지고 이렇게 돌봐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분의 종이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돕는다, 돌아본다, 뭐 이런 정도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섬긴다는 말이지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했을 때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 이런 의미니까 우리가 이 그냥 쉽게 섬긴다라는 말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원칙적인 의미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우리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섬긴다는 이 사실을 제대로 하고 살아왔는지, 말, 단어, 그 뜻대로 우리가 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 말에 그냥 주변에서 빙빙 돌고 끝났는지. 주변에서 빙빙 돈다는 것은 원래의 뜻하고는 근접을 하지 못하고 그냥 조금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살펴준다, 도와준다, 돌아본다, 뭐 봉사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 멈춰 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같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집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집사라는 말은 또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먼지 날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먼지가 나지 가만히 있으면 먼지 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됐을 때에는 그 원어적인 그 의미가 좀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들도 이렇게 종종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문맥이 좀 잘 안 어울리거나 매끄럽게 문장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냥 좋은 말로 의역을 해서 문장을 이렇게 이어져 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면 100%다 의미가 똑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좀씩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는 어떤 때는 원어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말을 한마디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섬긴다고 그랬는데 이 섬김을 우리가 종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섬기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종이 된다고 그랬는데 종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기가 없어요. 예. 자기가 없다는 것은 자기가 없는데 자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있어야 내 것이 생기는 거지 내가 없으면 내 것도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봐도 똑같은 게 종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어들인 수확은 종의 것이 아니고 항상 주인의 것입니다. 종은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은 모든 게 종들의 주인이니까 종은 주인의 소유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도 종이 됐을 때는 자기가 없다 보니까 자기 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종이 됐는데 내 것을 만들어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역행하는 일입니다. 예. 목사들도 굉장히 좀 유혹들을 많이 이렇게 받기도 하고 또 유능한 목사님들 보면 그렇게 보여지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 사람을 만든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예. 근데 보여질 때 그렇게 보여지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일에 별로 이렇게 동의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은 분들은 즉 말씀을 따라서 하게 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니까 그냥 다 협력하고 도와주고 따라주거든요. 목사님의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개는 목사 편이다.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대단히 성경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봐요.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하는데
교인들도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반대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개는 목사 편이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거는 잘 못된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목사님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동조해서 도와준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쫓아서 하려고 했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함께 해주고 또 힘을 보태주고 도와주면은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편이 되면 그런 생각이라는 게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 편이 똑같이 안 되면 인간적인 생각에서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다 보니까 네 편 내 편이 나눠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도 가끔 가다 보면 분규 사태에 휘말리게 되는데 저는 분명히 어느 편인가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고 봐요. 어느 편이 됐든지. 왜냐하면 분명히 다 하나님 편이면 그렇게 분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쪽인가 하나님 편이 아닌 편이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 하나님 편이 아니든지. 예. 서로의 욕심 그 때문에 나눠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모두가 하나님 편이라면 절대 교회 안에 분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분규가 어느 나라보다도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자기 주장이 세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간다면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똑같은 의식을 가져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달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항상 내가 나타날 때가 바로 이제 욕심이고 그렇거든요.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주장이 더 중요하고 내 말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제가 늘 부탁하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우리의 입장과 교회 행편이 우선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우리가 늘 점검을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자세인 거지요. 그런데 내 형편과 교회 형편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이른다면 그때부터서는 교회가 하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 했을 때 그 본 의미가 종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종의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자아라고 하잖아요. 자기 부정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24절, 25절 이어지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첫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매사가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 마음에 맞으면 따라가고 아니면 안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없다 보니까 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을 만들고 내 사람을 만들고 내 편을 만들고 이거는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단 말이지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편에 서야 되잖아요. 모세도 고라 일당에 반역이 일어났을 때 내 편을 찾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편을 선 자를 찾았지 절대 자기가 지도자라고 그래서 내 편 될 사람 내 옆으로 와라 그러지 않아요. 여호와의 편에 선 자를 찾았어요. 나는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 하면서 딱 서가지고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오라는 겁니다. 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섬김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나도 부인하고 내 것도 부인해서 절대 내 편도 만들면 안 되고 내 것도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든 재능이든 언사든 지혜든 재물이든 명예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내 것을 만드는 일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안 되지요. 세상에서도 이제 그런 힘이 주어지면 내 것을 만들려다 보니까 부정이란 말이 나오고 부패란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끝도 없이 부정부패가 감춰졌다가 다음에 또 드러내고 이게 끝이 없는 거죠.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자기 욕구,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자꾸 찾다 보니까 부정부패의 연류가 되고 그래서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그 어렵게 얻은 명예에 먹칠을 하고 내려와야 되고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하고는 너무 무관한 일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오로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두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요. 그것도 욕심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이지요. 24절입니까? 절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두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항상 있단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물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두 가지를 다 섬기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조금 다르기는 해요. 현대 사회에서의 그 회사의 직원은 고용일이 이렇게 됐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그 회사에서 나를 뽑을 때는 나 잘 되라고 뽑은 건가요? 왜 나를 뽑은 거지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 그에 맞는 적당한 보수를 주겠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다면 나는 그 회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참 없으면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유명한 내노란 인류 기업에 근무하면서 욕심이 발동을 하니까 자기의 좋은 자리에서 정보를 빼다가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 회사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회사를 망하게 만들고 다른 회사 잘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스스로 물러나야지. 왜 월급은 다 받고 회사까지도 말아먹고 가려고 그러는지. 한때 뭐 산업 스파이라는 그런 용어가 사용됐잖아요. 대한민국에 내노란 인류 회사에서 그 설계도를 빼가지고 중국에다가 팔아먹은 파렴치한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은요, 지금도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미국 것까지도 스파이를 심어가지고 정보를 빼가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넘어선다 할 정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비법이 뭐냐? 이렇게 산업 스파이들 통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빼가지고 자기들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 미국서 왜 중국을 그렇게 싫어하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 만들어내면 한 달 이내에 중국서 나와요. 그 정도로 빠릅니다. 아주 똑같이 만들어내잖아요. 물론 사용을 해보면 성능은 달라요. 근데 겉보기에 똑같으니까 누가 비싼 돈 주고 똑같은 걸 삽니까? 싼 거 사가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절대 종은 두 주인인 섬기면 안 돼요. 주인이 새로 생겼다면 먼저 주인은 이미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는 것이지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고 했을 때에는 종이 됐으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또 다른 주인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하나님 외에 주인이 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종은 부지런해야 돼요. 내가 서론할 때 그랬잖아요. 집사가 원래 원어에서의 그대로 풀면 먼지를 날린다라고. 여러분, 부지런히 해야 먼지가 나는 거지 대충 적당히 해가지고는 먼지 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은 항상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이게 늦게 자고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를 다 해서 주인에게 바치고
식사가 끝나면 주인의 지시를 따라서 오늘 할 일들을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 일하고 들어와서 또 저녁 준비해서 바치고 저녁에 주인이 들어가서 쉬면 그때서야 각자 자기 처소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게 좋은데 부지런하단 말이죠. 부지런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일찍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 기독교에서는 새벽형 인간이란 그런 단어를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랬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은 부지런해야 된다. 이 반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에는 두 단어가 반대되는 단어가 다 나왔어요. 부지런한다는 단어와 게으르다는 단어가 다 나왔는데 부지런해야 되지 게으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말을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주인처럼 행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거든요.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보다도 늦게 출근하는 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담임 목사보다도 먼저 퇴근하는 것도 세상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회사에서는요 그런 거 눈에 가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전을 잘 만나야 된다. 상전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지. 예,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정부 부처에 한 그 부의 책임자예요. 거기는 이제 장관이라고 안 하고 처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무슨 처가 있었죠.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제일 높은데 방송이가 나온대요. 처장님 퇴근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그 방송 나가면 그 밑에 직급들이 또 퇴근해. 그럼 퇴근 방송이 또 나온대요. 차례대로 과장, 계장 나가고 나면 맨 말단이 퇴근하다 보니까 퇴근 시간이 11시, 12시다. 처가 아니고 청이네, 청. 그 청입니까? 그 세무, 국세청. 제 친구 아들이 순천 있다가, 순천 세무서에 있다가, 세종 거기 국세청 본청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7급이에요. 근데 12시 전에 집에 들어간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청장이 눈치가 있는 청장은 자기는 빨리 간대요. 그러면 아랫사람들이 조금 더 빨리 퇴근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이 무슨 그런 조선시대냐는데 안 그래요. 교회가 아무리 편한 곳이라 해도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보다도 늦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도 별로 그렇게 잘한 거 아니에요. 퇴근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이 퇴근을 못하는 게 아니고 몇 시 되면 퇴근하시오 다 보내주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금은 이제 여기 살질 않아요. 여자분인데 우리 교회에서 있기 싫으면 좋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하고 나면은 목사님이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다고 그러고 나가요. 근데 그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10시 이전에 출근한 적이 없어요. 그분 내가 5시 넘어서 퇴근시킨 적도 없어요. 보통 오후에 신방 가면은 한두 가정하고 바로 퇴근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5시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만두면서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그러고 소문을 내고 나가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2시까지 개인 상담을 해요. 2시까지. 어떨 때는 새벽 예배 들 때까지 전화로 개인 상담을 해요. 그래가지고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놓고 내가 일을만 시켜서 기도도 못하고 성경 볼 시간도 없다고 그러고 악평으로 나간단 말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남편이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순천에서 하다도 안 되니까 딴 데 세종시로 갔어요. 세종시에도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교회 다 정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사모 역할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전도사 때도 그랬으면은 사모 때는 더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악평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아마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나보다 일찍 출근해서 나보다 늦게 퇴근한 부교육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예. 다들 할 수 있으면 편하게 다 해줬으니까 내가 몇 시까지 출근하라고 해도 다 9시 반이에요. 9시 반까지 9시 반에서 10시 이전에는 다 출근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지킨 부교육자도 별로 없어요. 예.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그냥 담임 목사님보다도 더 열심히 한 것 같아 보였던지 안쓰러워 죽겠대요. 부교육자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서 우리가 게으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 못 받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그게 눈에가 윗사람들이 보여지면 그 사람은 늘 윗사람이 생각을 해줍니다. 좋은 일 있으면 불러주고 좋은 자리 있으면 앉혀주고 세워주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는데 게으르면 안 돼요.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하다고 원래는 소문이 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새벽 예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일터로 가거든요. 좀 자랑이지요. 제 고인이 되셨지만 제 어머니는요 80세가 넘을 때까지도 우리 조카 하우스에 일을 가서 했어요. 해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나이가 많으니까 힘이 붙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새벽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집에를 안 가요. 그리고 바로 그 하우스로 가서 그때부터 일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한 만큼 일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조카들이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까지 다 먹여줘요. 그래서 제가 고향 가면 그 조카들한테 그래서 잘하거든요. 내가 학렬로는 손 위여도
그분들은 나이가 80이에요. 그래서 서로 존칭어를 쓰고, 내가 그래서 명절 때마다 늘 뭐라도 하나 사갖고 가서 늘 고맙다고 내가 인사를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절대 가서 돈 받고 일하면서 거기에 처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부지런.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서로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니까. 어쩌다가 제가 낮에 가면 일을 하다가 안 나와요. 할 수 없이 내가 그 고랑이까지 들어가요. 오이 이렇게 재배한다 하면 지금은 물이 없이 그냥 바로 재배하는 수경 재배도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두 신고 막 들어가도 흙 안 묻거든요. 이 오이 잎이 이제 오이가 이렇게 자라면은 이 위에서 묶어놨다가 내려앉혀요. 그럼 밑에는 잎을 뜯어줘야 돼요. 그럼 위에는 자라면서 꽃이 피고 오이가 계속 열거든요. 계속 좀씩 좀 내려앉혀요. 그럼 내려앉혀 놓으면 앉아서 그 밑에 오이 잎을 다 뜯어내려요. 이게 누렇게 된 거 있잖아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새벽 예배에 나왔다가 일을 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지런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 듣기가 좀 죄송스럽지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우리 조상들처럼 이 새벽 기도 열심히 안 하니까. 예. 여러분, 종들은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종놀이 못합니다. 섬기려면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 내 자신이 존재하면 안 돼요. 항상 내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면 이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를 다 한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종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을 때, 주를 섬기려면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내 자신을 죽이고 주인만 나타내, 즉 이 주님만 나타내고 살아야 돼요. 주님 한 분만 내 주인으로 삼고 부지런히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섬기는 자로서의 종의 도리를 잘 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복을 받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95장입니다. 기도는 다음에 몰아서 하겠습니다.